어느덧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이 지나가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다 하는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교회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단체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모른다고 외면받고 불과 유황불이 영원토록 끓어오르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곱씹어보고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적으로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을 받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활동적이고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짜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가짜 교회, 가짜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위험 수위를 이미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해요.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단지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 참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딱 멈춰져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없이 화려한 예배가 얼마든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가짜란 얘기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진짜 교회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활발한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죽어 있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속인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들도 있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고 빈 수레가 요란한다는 식으로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참된 사랑의 원형이 가정이거든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형제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실제로 가족에게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들을 채우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필요하다면 내 재산이라도 기꺼이 팔아서 채워줄 줄 아는 진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이 꽤 많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어떻게 교회 성도가 어렵다고 내 재산을 팔아서 줘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한 자녀,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 같은 성도 관계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 같은 성도 관계 아니라 진짜 자매,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진짜 필요하면 내 재산을 헐어서라도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교회고,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구촌 사람께 왔더니 집이 생겼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이 줬다, 권사님이 줬다, 집사님이 줬다. 그래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훌륭한 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이러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넘실거리는 교회는 교회가 말 조심해야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사기꾼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한 2년 3년 굉장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에 띄게 합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접근해가지고 언니 하면서 나 급해서 그런데 이거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금방 쓰고 줄게.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1대1로 다 해서 돈을 싹 긁어서 도망가요. 어느 날 안 보여가지고 보면 아무개 집사님이 왜 안 보인대? 왜? 내 돈 빌려갔는데 나한테도 빌렸는데 나한테 하다 보니까 온 교회가 다 털린 거야. 아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주는 건 있어도 구워주는 건 없다. 줄 돈이 없으면 없어 하고 주지 마세요. 내가 한 가족, 한 형제로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필요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주는 거지 꿔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지금까지 6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 7번째 시리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가끔은 목사가 주인인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가끔은 교회 장로님들이 주인인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가끔은 성도들이 교회 주인인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가끔은 교단 총회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만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교회예요. 이 주제와 연관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간증한 분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나는 지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의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에게 물었다. 저 지옥에서 고생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습니까? 천사는 저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또한 주의 종을 자기의 일꾼으로 여겨 내어쫓고 모독하는 등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잠시 후 천사들이 내게 박 목사, 저기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영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다시 한번 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천사에게 물었다. 저기에 있는 영혼들 중에는 보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 아는 영혼들도 있고 내가 알고 지낸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나의 질문에 저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수고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여기에 왔노라. 사람들 보기에는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계략과 모략으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어리석게 전했으며 많은 동역자들을 괴롭히고 총회와 너회와 교회를 가르고 분열했으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지옥에서 고생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다. 나는 또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기 저 장로와 권사 집사는 왜 지옥에서 저렇게 고생하여야 합니까? 물었더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자기 세상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교역자들을 농락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역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교역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고통을 주었으며 어떤 때는 교역자를 내쫓을 때 교회에서 싸움을 하여 강단에서 욕설을 퍼붓고 목사를 때리고 한 죄로 저렇게 고생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 내용. 마오균 전도사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 이야기 14장 지옥에 간 직분자들에 보시면 싹군 목자, 여자 집사, 남자 권사, 여자 전도사, 남자 목사 등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웅삼 목사님, 메리 백스터 여사의 간증에서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천국 지옥 간증에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무슨 일이든 싸우려 드는 외식자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성도들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나를 섬겼던 신실한 종이었으나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것이 오지 않도록 말해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강조하거니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정말 있다면 제발 들으라. 내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하셨다.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다. 마귀는 그들을 너무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일지언정 주님을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간증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싸우고 일삼고, 특히 목회자는 교회가 자기 사업체인 줄 알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꼬드겨가지고 자기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DC의 먼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돈 많은 그 장로님들 쫓아가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교회로 불러들이고, 가시는 장로님도 이상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목사님도 이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이끌어줘야 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타락한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거는 복받을 일 맞습니다. 아멘.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교회 옮기게 만들고, 그 가짜 목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전도하지도 마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문제는 거짓 선지자 자신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치유사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안 아파요. 난 건강해요. 그런데 치유기도 하다 보면 아픈 데가 드러나고 치유가 확 돼요. 그럼 그때 놀라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런 거였어요? 원래? 나는 원래 몸이 이렇게 찌뿌드둥하고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인생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치유 받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인생. 치유 받기 이전에는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건강한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치유 받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에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막 못된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인 거예요. 진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세례 침례도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고, 나는 구원 받았다, 난 지옥에는 안 간다, 절대. 거기다 성도의 견인교리까지 가르쳐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탄적인 사탕발림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지옥에는 안 가, 상급은 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미혹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진실한 줄 모르더라. 이 수준 높은 쪼크.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안다는 거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 말과 달라요. 우리의 몸,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모임, 요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게 신령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아니,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게 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깨뜨리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기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사역자들을 놓고 이래.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게바파야. 아, 나는 바울 취향이지. 아우, 게바는 내 취향 아니야. 아볼로는 내 취향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뭐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뭐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취향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취향을 따라 나가면 안 돼요. 내 뜻 따라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왜 파괴되죠? 목사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장로님들, 당회는 또 교회가 당회 건 줄 알아. 또 회중 공동체는 교회가 회중 공동체, 그 교회 회중들의 것인 줄 알아요. 또 어디는 총회 건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총회가 이래저래라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막 따지고 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막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대파, 쪽파, 양파 이런 식으로 막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 교회 아니에요. 당회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회 아니에요. 종회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In this rock I will build up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제가 휘까닥 해가지고 교회가 주님께 아니고 내 건처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휘까닥 해가지고 또 교회가 막 그 장로님들 건 줄 알고 막, 그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회중공동체, 회중공동체고, 야 우리 투표합시다, 아이 뭐요?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요, 성도들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 소리가 커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소리가 커야 되겠어요? 예? 주님의 목소리만 커야 돼요. 목사 목소리 크면 안 돼요. 성도들의 목소리 크면 안 돼요. 주님의 소리만 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도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돼요.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 근데 영분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으로 확증을 받고 움직여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회자를 제껴놓고 직접 하나님과 직통계시 운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목사도 성도들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상충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상충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주님 왜 나는 이런 음성 들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하고는 안 맞죠?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하여 확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네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려져라. 그럼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뭐 이렇다 하시네.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였으면 좋겠네. 그러면 목사도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 들어갑니다. 육성을 내려놓으려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 정신줄 났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이렇다 이 면에서 놓쳤다 그러면, 성도님 여기 좀 읽어보시죠. 읽어보시죠. 엄마. 목사님, 내가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성경과 반대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예언이 흘러나오든 꿈으로 보여주시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것으로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목사도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가 있으려면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아멘.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 나서 또 응답받았다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답을 잘못 받아놓고 응답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웃지 마세요. 난 심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너희 중 장로 목회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하나님의 양무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목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목사한테 하는 얘기요. 목사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 때문에 그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렇죠.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일을 하듯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보세요. 목회자 앞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허리를 굽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허리를 굽히세요. 배가 워낙 나가지고 허리가 안 굽혀지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이렇게 좀. 아니 이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목회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도 주의 종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실력 있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려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거기에 청지기로 하나님 밑에다 철저히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목자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눈꼬리가 째지면 해서 아주 악해 보인다고 눈꼬리를 낮추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요, 주의적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VIP로 알고 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선 누가 VIP죠? 가장이요, 가장을 가장 귀히 여겨야 가장이 어깨를 딱 펴고 이래죠. 맨날 짓눌러 봐요. 가장이 맨날 이래고 다녀.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VIP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어깨를 펴고 좀 주님 바라보고. 아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7절에 바라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에 관한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라. 따라서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도 그걸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그걸 보고 주님 눈치만 봐야지 성도들 눈치 보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걸 알고 우리 목사님이 주님 눈치 보면서 목회하길 바라야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 비유 맞춰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 지금 아멘은 잘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목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완전하고 확신 있는 자들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가 너희를 항상 애써 기도한다. 애쓴다는 말이 싸운다, 다툰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싸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하고 싸울까요? 예?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성도들과 싸울까요? 이웃 사람들과 싸울까요? 아니, 원수마귀와 싸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드러내고 원수 마귀 사단을
꺾어버리고 꺾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워가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이런 웃긴 사람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굉장히 막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알고, 예? 목사하고 마귀하고 진짜 맞짱을 못 떠봐서 그렇지, 한번 진짜 맞짱을 떠보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막 엄청나게 많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가고 뭐 웃겨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원수마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요, 원수마귀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온 세상 마귀 권세가 다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밟아지치면 끝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사탄을 평강해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기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밟아버리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이렇게 겁을 주는데요?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 세미나를 왜 인도하는데? 너나 잘하지. 그게 또 누구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써 기도, 아고니즘마에 원수마귀에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꺾어버려야 되고 성도들을 하여금 원수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원수마귀는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김병희 성도님 요즘 자유하죠? 늘리지 않죠? 예? 안 늘리죠? 가위 안 늘리죠? 갖다 팔아버렸죠? 예수 이름으로. 아니, 여기 좀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다 보고 이제 마음 중심을 잡고 딱 해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구도 오더라고요. 원수마귀 도와. 처음에 막 장난 놀아. 부들부들 떨고 목사님 막 부들부들 떨고 목사님 막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물러거라 그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이후 어때요? 괜찮대잖아. 아무치도 않대잖아. 은혜가 충만해. 보는 것만도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자유가 되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주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구원해줄까 그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아까 소개했던 그분을 만났으면 지금쯤 막 금식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막 이기려고, 원수마귀 이기려고 처리하고 막 피골이 상접했을 거야. 막 지금 막 이렇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간파하고 자유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올바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요. 제발 부탁이니까 원수마귀가 뭐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 놓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원수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제발 좀 원수마귀가 무슨 엄청난 뭐나 되는 거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있으면요 정신 차리라고 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 좀 받으라고. 거기서 또 은혜 받고 또 그러지 말고. 은혜만 받으면 괜찮아.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비까지 주면서 목사님한테 등록해놨으니까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그런다고. 목회자는 주의 종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해야 돼. 예수님이 하라는 게 뭐냐면 싸우는 기도, 원수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더럽게 사지 마세요. 음란하게 살지 마세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 따라서 하세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 야동은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이 설교는 수도 못해, 신부도 못해, 목사만 할 수 있어. 성도들로 하여금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세컨드 써도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워낙 깨끗하니까 아멘 할 필요도 없죠.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걸 즐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목사가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목사님 지금 뭐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 가지씩이나 하는데 네 가지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는데.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어느 교회나 그래. 그 세 가지 하고 네 가지씩이나 하면 할렐루야 해야지.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성도들은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지금 목사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위에서 하는 거지. 다만 그 방법이 주의 종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거지. 뭐 목사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지. 아멘. 물론 그러면 목회자도요 기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럼 함께 또 하나님 영광에 더 달려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다고요? 함께 주의 일에 힘쓸 때, 함께 주님을 위해 달려나갈 때, 그게 목회자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밥을 사준다고 목회자가 기뻐할 것 같으세요? 기뻐하죠.
목회자한테 용돈을 준다고 목회자가 기뻐할 것 같으세요? 기뻐하죠.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아무 것이 없어도 밥을 한 끼 못 사줘도 다른 걸 아무 걸 못해도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최고의 격려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밥 사라 그랬어요? 선물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주면 기분 나쁘진 않지만 달래는 얘기는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자. 함께 주님의 일 하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예요. 구역.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가정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 335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다 모여서 이렇게 대그룹 예배를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각 가정이 교회요. 거기 목사가 누구요? 구역장님. 조장님은 총회장 정도 되는 거야. 교단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집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집주인도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집 문서 들고 나왔어요? 돈 들고 나왔어요? 금 들고 나왔어요? 신발 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빈손 들고 왔어요. 다 주님이 빌려주신 거야. 이제 그만 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면 가정이 교회 되게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러면 내 집, 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꼭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 구역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은 덜 훌륭하신 분이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훌륭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구역장님을 잘 섬기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장님을 목자라 그래.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구역장님들을 목사님으로 잘 섬기세요. 아니 그게 영적인 권위야. 그게. 거기서 조장님 나시면 총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그랬다. 아니 그 정도 권위가 있다고. 이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고. 그 믿음으로 기도 받아보세요. 구역장님 기도 받아보세요. 기름 부음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조장님 기도 받아보세요. 총회장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임합니다. 그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순복음교단이에요. 순복음교단은 그게 돼. 이름 자체가 순복음이잖아. 한때는 나도 뭐 순복음 목사 한번 돼볼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 혹시 자르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구역장님. 여러분의 총회장이 누구라고요? 조장님.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 받으라고. 안수 받으세요.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간증거리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목사 아니에요. 성도들 아니에요. 총회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